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 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이어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안녕하세요. 9월 23일 화요일 묵상을 돕는 오디오 해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하는 성전 봉헌식을 5장부터 7장까지 묘사합니다. 이 중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봉헌식의 가운데 부분인 6장에 위치합니다. 6장의 분량이 많은 점도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7장은 성전 봉헌식의 나머지 부분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을 사렸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했습니다. 제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일간에 걸쳐서 솔로몬과 모든 백성이 드린 수많은 제물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제사를 돕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때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은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나일강 근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얼마나 컸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 자주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축제의 날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기에 사람들은 7일을 더하여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서 보냅니다. 솔로몬은 2주간에 걸친 일련의 다양한 모임들을 마치며 백성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모든 절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22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내용에 따라 구분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12절에서 16절입니다. 솔로몬은 6장에서 아주 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7개로 구성된 기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에 화답하듯이 하나님은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단순히 말뿐인 약속이 아닙니다. 밤에 솔로몬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마주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6장 18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땅과 하늘이 이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혹은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외면치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놀랍게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늦은 밤에 아마도 자신의 침실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자신이 드린 기도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17, 18절은 6장 15절에서 17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 즉 율법을 지키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경고는 단지 왕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이 땅에서 뿌리채 뽑힐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19절에서 22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솔로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침실과 같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해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해 보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율법과 같은 이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응답을 애타게 찾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마음 모아 다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